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는 추석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건너뛰었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 방탕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러한 이유는 뭔지,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러한 모습, 이유는 뭔지, 또 그 방탕과 방임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읽었던 본문의 에베소 4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감각이 없다 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18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우리 19절 말씀에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겁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탕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감각이 없이 방탕에 방임한다고 그랬는데, 방탕이 무슨 뜻인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주색 잡기에 빠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나쁜 행실, 이것을 방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요. 지 맘대로 이렇게 방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의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을, 아직도 악한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모든 제한이 없는, 다스려지지 않는 본인의 육신적인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방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아직도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요, 에베소 2장에서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에게 따라다니는 사람. 첫 번째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돈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어떠한 가치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에베소 2장 4장에 가서 19절 말씀에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 마귀에 의해서 내가 소속되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내 맘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싸우고 싶다고 막 싸우는 거고, 욕하고 싶다고 막 욕하고, 그냥 마시고 싶다고 막 지 마음대로 다 마시고, 막 술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담배도 막 교회 다니면서 막 피우고 뭐 이래요. 그게 방탕입니다. 뭔가 다스려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방탕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추석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 신문에 좀 보니까, 명절날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고 가족의 싸움이 제일 많아서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을 한대요.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혼 신청하러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많아지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이 모였을 때, 그래요, 다스려지지 않는, 절제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지 맘대로 싸우고 싶다고 싸우고, 분노하고 싶다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싶다고 혈기 부리고, 그게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문에 보니까 명절 마치고 아파트 차가 많이 막혔겠죠.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차 운전자가 여자분이었대요. 근데 뭔가 이제 좀 여자들은 생리적으로 남자들보다 좀 에너지가 좀 그렇죠. 남자가 더 세지요. 이렇게 이것도 뭐 여성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좀 남자들보다는 힘도 좀 약하고 또 동작도 좀 늦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뭐 누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보죠. 그러니까 뒤에서 운전하던 그 20대 걔가 빵빵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뭐 얼라도 당황하는데도 빵빵 누르니까 또 여자분들도 잘못 건들면 무서운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좀 가만히 있습니까? 뭐야 이것이 왜 내가 누르냐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차를 문 열고 나와서 막 욕설을 하면서 거의 죽일 듯이 달라드리니까 막 이거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그러지 말라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러지 말고 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남자분이 좀 져주세요. 여자분 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것이 어디서 껴드냐고 그래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를 여러분도 신문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업어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도를 했는지 뭐냐면 업어치기를 해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뇌를 떨어져가지고 뇌진탕이 돼서 소생 불가능한 식물인간 돼버린 거예요. 참 우리도 깜짝 놀랐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방탕 지 마음대로 지 화난다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방탕에 방이 매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원대로 이러는 모습, 이게 바로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19장 에베소 4장 1절에서는요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르심에 합당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조적으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전반부에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부르심 소망 가운데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어서 4장 16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교인들 간에 하나 되어서 예배소 4장 그 다음 절 보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4장 12절 말씀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지고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4장 19절 말씀에 욕심에 의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크게 분석해 보면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에베소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삶을 4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게 해서 우리 서로가 하나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 된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런데 4장 19절부터 보면은요 결국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욕심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방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색 잡기에 빠져서 뭐 나쁜 행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지 맘대로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가정에 평안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방탕이다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결국 뭡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아소테리아에서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구원.
혹은 소조라고 하죠. 아 소테리아, 아 소조 무슨 뜻입니까? 아는 부정을 말하는 겁니다. 소조라고 하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방탕한 삶.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는 열심으로 다니고 직분도 맡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이랬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대로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다스려지지 않는 더러운 것을 행한다 그랬죠. 4장 19절에 자기 욕심대로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소테리아,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 그런 영혼은 아니냐는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어떠한 관념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빨리 찾아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세상에 내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빨리 발견하시고요. 이런 거 저런 거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는, 제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제한되지 않는 삶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탕이라고 하는 거, 오늘 4장 19절에서 감각이 없어져서 방탕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서 방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더러운 것,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방탕해서 결국은 지옥 가는 그러한 모습,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4장 18절부터 보면 짧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장 18절에서 세 가지 이야기하죠. 내가 방탕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신앙 고백도 해요. 일어나서 찬양도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그렇게 찬양도 해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요. 90 넘은 할머니들도 막 영어로 찬양해. Sing like never before, 막 Oh my soul 해가지고 막 영어로 막 해버려. 그래 막 찬양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다 하는데 아직 믿음 없는 사람, 방탕한 모습이거든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지옥 가는 사람은 아닌지. 첫 번째가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총명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총명이 뭘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뭐 분별력, 뭐 지혜, 뭐 깨달음, 뭐 이런 건가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우리말의 총명의 의미가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사용될 때에는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해요. 존 칼빈은 이 총명에 대해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러니까 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또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져요. 동물하고 틀린,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형상 하니까 모양,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칼빈은 여러 가지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칼빈이 요약한 대로 짧게 얘기해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방탕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명이
바로 하나님의 에베소 4장 18절에서 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총명, 즉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형상이 뭐 해졌어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방탕의 옷을 벗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어두워졌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이야기를 빌리면 파괴, 부패, 파괴, 토럴 디브라버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 파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그러니까 파괴는 파괴인데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아담의 원죄의 유전적 교류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영어로 성경에 보면 NIV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그랬죠. 이베이시비니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베이시비니스, 시작. 이베이시비니스, 뭐 욕같이 들리지만 이 이베이시비니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애매모호한, 모호함이 이베이시비니스라고. 그러니까 다시 이베이시비니스가 모호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18절 말씀에 총명, 즉 하나님의 형상이 모호해진 거예요. 있긴 있는데 뭔가가 애매하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방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서 우리가 방탕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참된 지식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아있긴 하지만은 뭔가가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시 참된 지식이라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근데 그것이 모호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참된 지식인데 이 참된 지식은 또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즉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그랬는데 참된 지식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요. 참된 지식이 뭐냐. 이것을 또 칼빈의 이야기를 빌으면 이것은 뭐냐면 신지식이라고, 이 신지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신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총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호해진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인간은 그래서 이게 원래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심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이베이시비니스가 돼서 남아있긴 하는데 이 신지식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방탕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 동물을 보세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파괴가 되면서 이베이시비니스,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이런 거가 뭔가가 알긴 하고 입력이 돼 있긴 하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애매해지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방탕의 모습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서 2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호세아, 그래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호세아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아모스는 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깡패 같은 왕이 됐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제일 부흥을 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우리 정말 그러죠. 믿음대로 사는데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나중에 죽을 때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근데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그러한 깡패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잘 돼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요,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는데 왜 사는 거 보면 저렇게 힘들게 살고 비참하게 죽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우시아와 같은 왕 나중에 포로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남깁니까? 우리가 왕에 있어서는 이 우시아와 같은 왕, 그 다음에 선지자에 있어서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에서 우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믿음대로 살다가 끝에 안 좋은 사람들, 육신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게 장차받을 고난,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바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 매맞고 굶주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그럼에도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누가 나를 이 고난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정말 저 사람 얼마나 환난, 고난, 핍박 얼마나, 그러나 죽은 다음에 나타날 영광,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나중에 바울 없었으면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거의 없어요. 영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정말 인생은 육신만이 영원에서 영원 잘 되는 거 소망하는 거, 그런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호세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막 탄식을 하세요. 호세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어. 4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부터 먼저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자손들 내 말 좀 들어봐 그럽니다. 너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논쟁이라는 거죠.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합니까? 너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창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창이 2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창과 인간을 향한 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진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에 있어서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그냥 껍데기만 와서 지내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는 뭡니까? 이웃을 향한 창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사람이 강팍해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얘기하죠. 10장 고넬료 1절에서 고넬료 이달리아 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러면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여기죠,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 앞에 백성을 경외하고 하나님 구제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 고넬료가 구제 많이 했다, 기도 많이 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이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창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창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없는 거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요. 이달리아 대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께 기도라는 창을 얘기한 거고요.
또 이 구원받을 만한 백성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애, 구제라는 거죠.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선도 행하고 선교도 하고 뭐 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두 개의 창 다 닫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온 강령, 마태복음 22장이지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창에 있어서 내 온 정성 다하고, 그래서 all of your heart, all of your mind, all of your soul,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인생 살아가면서 창문, 두 개의 창문이 있습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창에 있어서도 닫아버렸어요. 진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작 답답하니까 너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러는 거예요. 말은 교회 다니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정직합니까? 툭하면 예배 빠지고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이 논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창이 더러워졌든지 닫아버렸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애, 사람에 대한 창, 사람이 포악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식이 없다. 하나님 아는 신지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탕이 나오죠. 2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오직 저주,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자랑이든지 다른 사람 저주하든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싫어하든지 저주와 속이고,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잖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저주와 속이죠. 하나님 속이죠. 사람 속이죠. 살인,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집니까? 사람을 죽이고 뭐 이게 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살인과 도둑질과 남의 거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건 뭐 이런 모습 아닙니까? 간음, 그 다음에 포악해져요. 사람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뭐 이베이 시비니스가 된 거예요. 막 포악해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피가 피를 뒷이은다 그랬죠. 사람이 잔인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욕을 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고요.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이게 바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중요한 거 하나님 아는 신지식이 이베이 시비니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면서 너희들 다 창문 다 닫아버리고 네 혼자 그렇게 강팍하고 포악한 모습 안 되겠다 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2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거예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신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돼가지고 심판이 뭔지도 몰라요. 지옥이 뭔지도 몰라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포악하고 사기와 살인과 저주와 피와 피의 뒤이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모르니까 방탕하는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서 어두워져서 이베이 시비네스가 돼서 하나님 두려움에 대한 그런 것이 없어요. 뭐 툭하면 예배 빠지죠. 예배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압니까? 성경에서 호세아서든 아모스서든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논쟁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제사예요. 제사 지 마음대로 드리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좀 이제는 성도답게,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하지? 왜 내가 욕심대로만 살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는 제가 또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지식과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의라고 그랬죠. 의가 이베이 시비니스,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서의 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적인 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서 개가, 이웃집 개하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애가 좀 기분 나쁘게 했는지 이 개가 가서 개를 뺨으로 한 대 때리든지 아니면 막 하다가 뺨 때리니까 얘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개가 또 달라들으니까 막 물으니까 막 피가 절절 나요. 그래갖고 주인이 뛰어났어. 그러면 이 개가 집에 가서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개로서 이럴 수 있나? 참 이러면 안 되지. 좀 미안한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아니 확실히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해봐. 안 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개에게는 윤리와 도덕, 즉 의,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애매하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죠. 인면수심, 한자로 보면 인면수심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난면, 얼굴 낯짝면자예요. 인면수심이란. 그래, 얼굴은 사람, 모양은 사람인데 마음의 수심, 짐승의 마음. 짐승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의가 없는, 도덕과 윤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인면수심. 원래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원전 3세기에 흉노전이라는 그 책자에 보면 흉노전, 만리장성, 북쪽에 만리장성 아세요? 중국의 진나라의 진시황이 만리장성, 길이가 3,000km 이상 되죠. 나중에 높이가 9m, 넓이가 6m입니다. 그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이, 그래서 위에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중국이 한나라가 됐을 때 북방의 흉노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만리장성 뒤로 어떻게 넘어와가지고 한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침입해가지고 사람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비참하게 하고 여자들 끌고 가고 강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흉노족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막 비참하게 막 찔러서 죽이고 눈을 뽑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인면수심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지만 저거는 짐승이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의가 모호해지면 짐승처럼 살아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성폭행범, 입에 담기도 좀 부끄러우고 성폭행범인데 교도소에서 14년간 살고 나왔는데 40세 되는 것, 40세 된 성폭행범이 70대 된 자기 친어머니를 또 성폭행해가지고. 사람이 윤리와 도라는 게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도덕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도가 있어야 되고요, 윤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모호해지니까 사람이 방탕한 거, 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의가 무너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의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비참한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윤리와 도덕,
가족이고 친척이고 뭐가 없어요. 사람이 도가 있죠. 부모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도가 있잖아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이고 친척이고 부모 관계 다 끊어버려도 좋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니까 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참 비참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에요.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다 포기해 버리고요. 가족이고 부모고 다 포기해 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파괴가 돼가지고 윤리와 도덕도 다 무너져 버리고 종교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도 흐리멍텅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의라고 한다면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에 참된 지식이 무너졌고 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무너졌어요? 거룩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 그럼 거룩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하고 뭔가가 착하고 그저 폼 잡고 성경책 딱 이러고 들고 오고 이게 거룩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11장 44절 말씀에 보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에레미야 11장 44절 45절 말씀에서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면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죄 안 짓고 나 죄 안 지니까 너도 죄 짓지 마, 이 뜻입니까? 뭐 하나님의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게 있습니까? 내가 죄 안 졌으니까 너도 죄 짓지 마. 그러니까 거룩한 거, 죄 안 짓는 거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뭔가 봤더니 45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드림받아 하나님. 그래서 거룩은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주신 거예요. 너도 거룩하라는 건 뭐예요? 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너 또한 드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구별해 놨다. 너는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놨다라는 뜻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거룩이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꼭 찬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찬송하라고,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예요.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왜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받으라고, 거룩한 존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베이 시비너스 이게 모호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림에 인색하지요. 예배도요. 아까 또 예배 얘기했지만은 툭하면 예배 빠지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빠지고 예배 와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 와서 눈부터 닫어. 눈부터 설교할 때 눈부터 감고 있는 사람. 나는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원래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모습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드림에 이게 무너지니까 예배도 안 드리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까워서 못해요. 시간 드리는 거 아유 목사님 바쁘고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면.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거 아깝지 않아요. 형상이 파괴되다 보니까 주인 거 슬슬 손대가지고 시간 손대죠. 물질 11조도 슬금슬금 손대가지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나님이 위해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성령을 속이다가 결국 드리고도 저주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거룩함에 이베이 시비니스가 되니까, 이게 파괴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마음을 들어 찬송하는데도 별로 힘이 없어요. 우리 찬송도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 목청껏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잖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면 찬송을 불러도 그 내용이 틀려요. 그냥 슬프고 어려웠고 힘들어도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거룩이 살아나야 찬양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그냥 이렇게, 그래 내가 임마누엘하고 시온, 우리 다 임마누엘 대장, 시온 대장 다 불러서, 또 할렐루야 대장도 불러서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많이 공급돼야 돼요.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가면 안 돼. 그건 공산당 생각이에요. 임마누엘에서 가면 안 돼.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목적 거룩이잖아요.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음 받았는데 너 또한 나를 위해서 드림이 돼야죠. 드림에 하나님 앞에요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수백 명 점심 식사, 식당 봉사할 때 가서 하세요. 그게 뭐 그렇게 그렇습니까? 나 드림바 되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서 저기 한다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나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파괴돼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이 버겁지요, 힘들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베이 시비니스 돼서. 그러니까 방탕 지 맘대로, 아유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거룩이잖아요.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회복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우리 18절 말씀에 방탕한 이유가 총명에 대해서, 4장 18절에 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다라는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무지하니까 이 사람이 방탕하는 거예요.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없다 혹은 지혜가 없다,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세상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식함, 이것을 무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봐도요, 사람이 무지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지. 애기 태어나는 거 믿습니다 그럽니까? 그냥 그건 사실이에요. 그냥 태어났어. 살다가 죽는 거 여러분, 죽는 것도 그냥 사실이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거. 그런데 눈에 보이는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후의 것은 안 믿어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함입니다. 공부 많이 안 했다고 무지한 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무지한 거예요. 심판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지옥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는데, 지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다, 못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결국 심판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은 없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너무 괴로워요. 마귀도 거기 함께 있어가지고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수십 번 나왔어요.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방법 없어요. 인간이 뭔데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 너무너무 불과 유황이 고통스러워서 나 죽어버려야지. 세상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지옥에서 죽으면 또 지옥이에요.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계시록 9장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렸더니 또 지옥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겁주려고 그런 게 인생이 뭔지 왜 이렇게 무지합니까? 그냥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원한 거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알고.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21장에 천국은 나중에 쭉 나오면서 나중에 보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도 없고 다시 아픈 것. 세상은 아프잖아요. 뭐 조금 이렇게 하면 아파요. 저도 이렇게 많이 걷다가 보니까 운동하다 보니까 발가락이 좀 이렇게 아파갖고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 찍었더니 많이 걸어서 뼈가 옆으로 약간 삐져서 이쪽 뼈를 밀어서 그런데 아프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참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 한 대 맞을래요? 그래서 안 맞아. 그래갖고 그냥 왔어. 그래서 세상은요, 제가 보면 다 아파요. 한 50 넘어서 웬만한 병 없는 사람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고 보면 다 병이야. 다 병들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눈물 없는 곳이 천국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더글라스 A. 스윈이가 쓴 책 중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은요, 어떤 말이 있으냐. 지옥에 대해서 1분만 봐도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고요. 천국에 대해서 1분만 봐도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게 모호해지니까, 무지하니까, 겁도 없어. 지 마음대로 살면서 죽으면 끝이. 아유, 정신 좀 차려요. 따라합시다. 정신 좀 차리자. 이게 안 차리지면 오늘 점심 드시지 마세요. 이 천국과 지옥은 이게 무지해가지고 지금 좋다고 지금 살고 해가지고 나 돈 있고 뭐 하네. 이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무지해갖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가지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보면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막 사업을 하니까 소출이 풍성해져 버렸어. 그래갖고 마음의 생각, 이거 어디다 쌓아놓지? 걱정이네. 돈이 많아서 또 걱정이네. 18절에 내가 이거 고가는 걸어서 이거 더 쌓아놔야지. 그러면서 뭡니까? 19절 말씀에 자기 영혼도 잘 되는 줄 알고, 영혼아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유, 왜 인생 그렇게 삽니까? 어리석은지도 모르고요. 그게 인생 성공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 바보, 미련한 자, 무식한 자, 무지한 자 이거잖아요. 오늘 밤 내 영혼 취하면 네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무지해가지고 지금 막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무지함 없이 내가 소망을 천국에 두면서 인생이 뭔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찬송 부르다가 어떻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식합니까? 무지함 때문에. 이 무지. 그래서요, 목사도 무식해가지고 성경 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폼 잡고. 그래가지고 AW 토저가 얘기하죠. 예배입니까? 쇼입니까? 지금 쇼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 모아놓고 쇼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사익,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을 달성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아가지고 귀신 쫓아내줄게 해가지고 축사, 귀신 쫓아내줘 해가지고 막 새벽에 2시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지한 거야. 목사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무지한이라는 모습이다. 또 하나 더 봅시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 무지함과
총명과 무지함과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옛날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충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교만 플러스 불순종, 그것이 강팍함, 굳어짐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굳어져요.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습게 하는가? 이게 바로 굳어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굳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 충고 안 들어요. 내가 목사님 불러서 때로는 목사님이 충고합니다. 목사님은요, 미워서 충고하는 거 없어요.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자손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러서 충고해.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굳어지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 사람 누가 다스리겠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요?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요? 누가 고치겠습니까? 그 사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방탕. 즉 마음을 아직도 마귀가 지배하니까 이게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주 굳어져가지고 자기 기분 좀 틀어지면 난리 나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거든. 하나님 말씀 따라오지를 않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에베소 4장 18절 다시 보세요. 거기 한 장짜리를 보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19절에서 이 사람이 방탕하게 되고 그 결과 방탕하게 되어서 결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 멸망이라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방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 절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방탕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주여 말씀 듣고 행복,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방탕한 삶도 점점 깎여나가기 시작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주 좋은 헨리 나우엔이 쓴 책입니다. 예수님 생각나게. 내가 방송실에는 아직 안 띄워줬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에요. 예수님, 난 저 사람 보면 예수님 생각나. 치유하여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치유의 모습을 통해서, 의지의 모습을 통해서, 인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저 사람만 보면 저 마귀가 생각나고 자꾸 이렇게 비치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이에요. 근데 결국은 헨리 나우엔의 그 책에 보면은 로버트 맥체인, 로버트 맥머리, 그러니까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살에 죽었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헨리 나우엔, 그러니까 약 200년, 1813년도에 로버트 맥체인이 태어났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30살밖에 1843년에 죽어요. 이 사람이 미친 영향 대단한 겁니다. 어떤 영향?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이 사람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러니까 23살에 성 베드로 병원의 담임 목사님이었어. 7년 목회하는데 이 사람 죽을 때요, 그 글로스크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포항처럼 조선업이 하는, 영국의 18세기, 19세기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선업 그거 할 수 있는 그 공장지에게 로버트 맥체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7,000명이 모여가지고 산업이 마비돼 버렸어요. 할 수 없이 국경일 돼버린 거야. 국경일이 아니네. 하여튼 그 사람 죽을 때 산업이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 사람, 바로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그 로버트 맥체인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로버트 맥체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 세상 살면서 특히 목회하면서 나는 지성과 의지와 감성 이런 거 추구하지 않는다. 지적으로 뭐 좀 뛰어난 사람 그거 말고 또 감성적으로 좀 사람이 온화하고 위로해 그런 거 말고 의지적으로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닮고 싶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는 삶을 통해서 늘 예수님 닮는 모습, 예수님 닮는 모습.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하지 것이야. 그래서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조서처럼 쓰는데 뭐였는지 아세요? 나는 로버트 맥체인을 보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보통 거룩해요. 그 사람이 미친 영향력이 아까 헨리 나오네요. 200년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로버트 맥체인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맥체인이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 그리고 그가 늘 좋아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버트 맥체인,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은 이런 찌라시라고 표현해, 찌라시로 보면 로버트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영향이, 이 사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4개로 나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역대상하까지 한 권. 그다음에 역대상하, 그다음에 에스라부터 구약 끝까지,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성경 신약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개로 나눠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그래서 1년에 성경을 꼭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매삼주오가 나온 거예요. 매일 3장 1189장이 성경 장수입니다. 그래서 매삼주오, 매일 성경 3장, 주일날은 5장 읽었더니 한 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읽다가 보니까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구약의 아까 창세기부터 에스라 전까지 를 하나의 파트로 보고 창세기 한 부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 부분, 에스라 부분, 사도행전 한 부분 입체적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배워간 거예요. 요즘 큐티 같은 것도 입체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맥체인의 영향이 있거든요. 로버트 맥체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방탕한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18, 19절에서 방탕을 얘기하다가 20절에 그리스도를 배우세요. 예수님 배우세요. 말씀 배우세요. 그래요. 그냥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유진 피터슨은 설교하면서,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가 한 말, 설교 시작하면서, 저는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러지 않았어요.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무슨 뜻인지 알아요?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그래야 방탕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봐야 이 세상, 험한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풍교 성도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아서 방탕의 모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